2022년 7월 12일 오버플로잉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끌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에서 오직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그런 예배를 향한 열정의 마음들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흡 있는 자들 모두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자,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원하신 신실하신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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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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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시간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주님께 이 입술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영혼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며 기도로 예배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들이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기를, 우리의 이 고백들이 온 열방에 퍼져나가 우리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때로는 풍요롭게 또 때로는 또 궁핍하게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또 이렇게 물질로 예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또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거나 또 부족하여도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늘의 상급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로 또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도록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신 예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예배 시간과 그리고 날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춤입니다. 춤. 예,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다. 예,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 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들이 많아서 이렇게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지만 좀 더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좀 여러분들과 성경을 근거하여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춤을 추는 대표적인 장면 두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리암의 춤입니다. 미리암.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 이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바로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그 구원을 경험하자마자 누가 찬양하기 시작하느냐? 바로 아론과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기 시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렇게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모든 여인들이 다 춤을 추기 시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춤은 특별히 홍해 바다는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목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시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와 세례를 받을 때의 동일한 감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침례를 받을 때나 세례를 받을 때 다 받고 나서 춤을 추시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춤을 추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오는데 사실 그때 진짜 춤을 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구원의 감격을 누린 그 침례식과 세례식이 끝나고 춤을 춰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참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결혼식 때 춤을 추는 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결혼식 때 춤을 추잖아요. 결혼식 때 이 피로연에 우리 신랑과 신부가 함께 드레스 코드를 바꿔서 이렇게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도 결혼식 때 사실 춤을 굉장히 많이 추고 싶었습니다. 왜냐? 아내가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와이프가 저의 삶을 구원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남편됨에 있어서 아내가 또 남편이 나는 결혼을 함으로써 누군가에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춤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감격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례는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14절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을 상징하던 언약궤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언약궤가 원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겼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겨서 70년간을 이 언약궤가 빼앗긴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임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떠나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울한 시대였지만 이제 다윗 왕이 됨으로써 그의 왕궁에 언약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시 들어옴으로써 그들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놀라움을 춤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다윗 왕궁에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윗이 어찌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기쁨이 아까 출애굽기에는 존재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느낄 때도 우리는 춤을 출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은 단회성이에요. 단일성을 의미합니다. 한 번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 구원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던 침례를 받았던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 받음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춤을 추는 것은 한 번이면 좋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춤은 연속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한 번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특별히 지난주 설교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성전으로 우리가 몸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시대에 요즘 이제 교회 예배에 현장 예배는 오픈하라고 했지만 교회 예배 현장 예배에서 찬양이 금지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주 뉴스에서 캘리포니아 모든 교회 현장 예배 가운데 찬양을 금지해야 된다. 왜냐 비말이 튀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금지되고요. 또 현장 예배 가운데 이제 성경 봉독이 금지됐다고 해요. 성경 봉독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는 그 시간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찬양이 금지되고 성경 통독이 금지되었습니다. 예배 때. 저는 조만간 이제 설교도 금지되지 않을까. 목사로서 굉장히 좀 불안감이 있어요. 이렇게 녹화하는 부분에서는 괜찮지만 현장 예배 때 설교도 이제 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그러면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참 몸으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에게 주신 그 성전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운반되는 이 과정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이방 나라 블레셋에게 뺏겼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성에 다시 운반되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1차 운반을 할 때 1차로 다윗성에 이 언약궤를 들어오려 할 때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 구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 실패를 하였느냐?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수레를 사용했어요.
그냥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들것, 바퀴 달린 수레를 사용해서 뭐 지금식 표현하면 뭐 SUV 차 정도 되겠죠. 그 그냥 SUV 트렁크에다가 그냥 언약궤를 싣고 그냥 오는 것처럼 수레를 사용하여서 싣고 오니까 이제 그 수레를 끌던 소가 뛰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에 손을 댔는데 그 즉시 죽게 되는 그러한 참담함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바로 베레스 웃사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이 과정 가운데서는 그래서 다윗이 만반의 준비를 하게 돼요.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준비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병행 구절은 역대상 15장인데 이 역대상 15장에는 무려 24절이나 할애하는 준비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옮기는 그 과정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뭐 다윗이 그냥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춤을 췄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면 안 되고요. 역대상 15장을 보면 이 언약궤를 들여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꼼꼼하게 1절부터 24절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할 초소를 먼저 준비했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할 레위인들을 선발했어요. 착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언약궤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 미리 전략을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언약궤 이동에 있어서 찬양대와 악사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 예배팀을 섬기는 그런 찬양팀처럼 이 찬양대와 악사들, 악기를 치는 사람들을 배치해놨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인들의 직책까지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언약궤 1차 운반의 실패로 인해서 2차 운반 때는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한 모습이 역대상 15장에 자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한 준비,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굉장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느껴야 돼요.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맞아요. 춤을 추고 우리가 환호를 부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지만 그 준비는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이 예배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역대상 15장을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거룩하게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태도를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장면들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있을 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더해주는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40장에서 나와요. 꼼꼼한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그들에게 성막과 회막을 만들으라고 제안을 하셨고, 모세가 그 역사를 마쳤을 때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구름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여러분들 춤을 추고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철저한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더 많은 은혜와 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는 이러한 준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과 또 병행되는 역대상 15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춤을 추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춤을 추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춤을 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예견된 기쁨이란, 예측된 기쁨. 그냥 막연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의 기쁨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측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차에서도 다윗은 물론 악기 치는 사람들과 찬양대를 세웠어요. 앞에 세웠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고 2차 운반 때는 다윗이 직접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조금 나몰라라 하다가 이제는 정말 자신이 직접 그 앞에 서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런데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12절을 한번 보면 왜 그가 춤을 출 수 있었냐면 다윗 왕에게 이러한 말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게 예측된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1차 운반의 실패로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냥 언약궤를 머물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그 사람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다 복을 주시는 걸 보고 다윗이 마음을 바꿨어요. 다시 내 왕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머무는 이 성전에 내가 이 언약궤를 들어와야 되겠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강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예측된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찬양과 그냥 찬양대 악사들로 시작하지만 자신의 몸으로 기쁨을 표현하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는 모든 찬양대 앞에서 자신이 제일 먼저 선두에서 춤을 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음에 맞춰서, 그리고 제사가 드려지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예측된 기쁨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점진적으로 가장 큰 기쁨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나, 좀 확신이 없다가 찬양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말씀 듣기 시작하고 결단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큰 기쁨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표현의 정점은, 모든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표현,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노래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막 소리치면서 표현할 수 있고, 그렇지만 모든 표현의 정점은 몸으로 표현하는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노애락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슬플 때도 몸을 사용할 수 있고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전사님 굉장히 이제 파이팅 넘치게 또 찬양하셨는데 기쁨을 또 몸으로 뛰면서 찬양할 수 있고, 이런 모든 희노애락을 다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장면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춤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설교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성전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를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요. 몸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하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냥 힘들다고, 심지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냥 드리든지 말든지 그냥 켜놓고 그냥 이렇게 졸면서 드리시는 분들,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전사님 멘트 하실 때 다 같이 다리가 불편하지 않다면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또 반응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무엇라고 얘기해 준다고요? 영적 예배를. 아니,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육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나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몸을 사용해서 우리의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정된 기쁨, 예측된 기쁨, 우리 안에 확신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춤을 출 수 있는 예배가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춤을 추기 위한 요소, 두 번째 바로 희생과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볼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차 운반 때는 수레가 소가 끄는 수레가 언약궤를 메고 갔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언약궤는 맨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입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이 맸다라는 사람이 이걸 맸다라는 것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했냐? 13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사람들. 이 무게, 이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예배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가 준비하지 않으면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운반의 실패는 이러한 책임과 희생을 뒤로 하고 그냥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송아지에게 그냥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를 경험하였지만 이제는 달라요. 2차 운반 때는 레위인들의 막중한 책임 의식이 뒤따라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책임을 지고 희생을 감수하는 자들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무리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온라인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오는 지체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이 매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준비하는 분들이 바로 이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로나를 뚫는 믿음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섬기는, 온라인 예배 녹화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열심으로,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레위인들도 있지만 그 뒤에 무리가 있어요. 무리. 이 무리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분들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배의 섬김이 귀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희생과 책임을 지는 레위인들도 있지만 또 그 희생과 책임이 그 감사함으로 또 열심히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레위인들과 무리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예배 형태를 오늘날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레위인들, 정말 예배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온전히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체력과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요소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이제 지속적인 부분이에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속성. 이것은 뭐 체력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어떤 영역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윗은 오늘 춤을 추기 위해서 이런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이 고유명사 다윗이 또 한 번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성경이 재밌잖아요. 이 다윗이 두 차례나 언급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계속 주어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14절에서 굳이 다윗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14절에서 다윗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그가 전혀 왕으로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상치 못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고유명사 다윗을 한 번 더 적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죠? 바로 춤을 추는데 그냥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벗겨지다, 춤을 추면서 이 벗겨지는 이 부분 전에 어떻게 춤을 추느냐? 바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다윗이 이 춤을 출 때 입었던 옷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에봇이라는 옷은 왕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사장들,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였던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왕이었던 다윗이 입지 않아도 되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권을 상실하는 행위였어요. 하지만 그 역시도, 다윗 역시도 나는 지금은 왕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베에봇이라는 왕이 입지도 않는 옷을 먼저 입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도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언약궤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베옷을 입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겸손함은 그의 왕인 그가 체면까지 버리고 베옷 입고 그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춤을 추다가 벗겨진 것까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또 금치 못하고 또 비난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다윗을 보는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왕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왕도 하나님, 그때 당시 때는 군주주의였기 때문에 왕이 꼴로 신이었어요.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저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저렇게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졌다? 많은 백성들이 실망하고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왕을 존경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왕도 저렇게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예배드리며 춤을 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춤을 추는데라는 이 표현이 동사의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한 번 추고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다윗이 흉내만 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빙글빙글 돌고 춤을 추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것은 춤의 지속성,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살짝 왔다가 잠깐 가는, 뭐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력을 부어주셨고요, 그 루하크,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이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계속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이 지금 이벤트가 몇 시간이 걸렸을지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레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6걸음 가면 그때 뭐 제사가 드려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이벤트는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언약궤의 입성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입성할 때까지, 아니 안치할 때까지, 회막과 장막에 들어와서 안치할 때까지 계속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다해서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보잖아요, 그의 힘을 다하여가 춤을 추었던 게 아니라, 그의 힘이 정말 그 춤을 추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힘을 다하여로 번역된 것, 힘을 다하여로 번역된 건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온 힘이 다윗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힘이었다면 아마 금방 지쳤을 것이고, 다윗의 힘이었다면 아마 그가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언약궤가 안치될 때까지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으로 춘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춤을 여러분들 뭐 춰보시면 알겠지만,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절대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10살 때 저희 동네 형들한테 춤을 배웠는데, 힘 빼는 작업만 3개월을 배웠어요. 저는 그 형들한테 몽둥이로 맞아가면서 춤을 배웠거든요. 조금만 힘이 들어가면 우리 형들이 저를 과감하게 이렇게 손찌검을 해가면서 춤을 가르쳐줬어요. 팝핀이나 뭐 브레이킹 댄스를 하려면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춤을 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 빼는 작업만 3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춤을 췄다는 것, 춤을 못 추는 사람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춤을 못 추니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 온 힘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에 이러한 힘이 가능했다. 이러한 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춤을 못 춰서 힘이 들어간 게 아니라 춤을 추는 목적이 뚜렷하였기 때문에, 춤을 추는 이유가 뚜렷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가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춤의 기술을 굳이 여기서 보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간 춤? 이것은 뭐 별로 못 추는 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힘은 누가 주셨느냐? 바로 언약궤로 함께 입성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하고 춤출 때 누가 힘 주시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배할 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찬양하기 싫은데 왜 찬양이 나오지? 찬양할 수 없는데 왜 찬양이 나오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왜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힘을 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없잖아요. 찬양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춤을 추면서 예배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살고 함께 기동하고 함께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누구를 힘입어 산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요. 기동하다라는 단어가 움직이다라는 단어, 키오메릭, 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우리의 몸을 쓰다, 움직이다라는 표현, 춤을 추다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동하고 움직이는데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고요.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Being, existence.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고 움직이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춤을 잘 췄는지 못 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춤의 원동력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뛰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오늘도 나에게 힘 주셔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요, 거룩함도 유지해야 되고요, 특별히 또 희생과 책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큰 본질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굴 힘입어서 그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지 않으면 레위인들 역시도 그 언약궤를 매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굳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아까 무리들도 등장하잖아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6걸음 가니까 무리들이 살찐 송아지와 소들을 제사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았다면 그 예배가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은 이 리프네 예흐와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궤 앞에서라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는 이 표현이 마치 그냥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리프네라는 단어는 얼굴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얼굴에. 그러니까 얼굴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보는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고정하고 있는 곳에서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리프네 예흐와 하나님 눈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믿으십니까?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새 우리 선포하며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 트로우로만 고백하며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 외치세 온 세상에,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 외치며 선포합니다.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를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춤추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주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감격의 예배를 드릴 것을 결단합니다.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찬양하지 못하게, 말씀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몸으로라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영적 제사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마음을 주실 하나님께 결단함으로 이 시간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러한 시대를 예고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세대에 젖어 살지 않겠습니다. 인본주의, 자본주의에 젖어서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죄인들의 친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춤을 추며 노래할지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울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가 아니라 다시 그 시온성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그 놀라운 시온성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돌아오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호흡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셨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반응하며 예배하는 세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예배팀들, 그리고 오버플로잉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춤을 추며 예배하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현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가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우리를 낙담시키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뚫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지상 명령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춤을 추며 서고 치며 우리의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